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잠언 19장 1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나요? 어제 들은 말씀 오늘도 또 듣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잔소리하듯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면 생명에 이르는 길이란 어떤 길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이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관계를 잘 형성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 같이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들의 선행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한교회 가운데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두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라고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은 신앙 공동체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비의 대상입니다. 제가 새가족들을 섬기면서 보니까 가난한 자, 이 연약한 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사회적 구조 때문에 가난하게 된 분이 많았습니다. 또한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분도 있기는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는데도 나 몰라라 하지는 않았는지, 저들은 우리 교회에 도움이 못돼 하면서 이들을 멸시한 적은 없으셨는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 앞에 자기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위에 어렵고 가난한 자를 만나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필요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보고 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물질적인 궁핍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일은 곧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돕기에 행한 모든 일들 결코 잊지 않으시고 갚을 길이 없는 가난한 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가난한 자들을 잘 섬기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교훈입니다. 다 같이 18절 말씀과 26절 말씀을 읽도록 합시다. 먼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이 말씀은 자녀를 너무 과도하게 징계하지 말고 제때에 바르게 가르치라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죠? 그런데 혹시 자녀가 잘못할 때 자기 분을 억제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징계하며 자녀의 가슴에 상처를 남긴 적은 없으십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 땅에서는 부모와 자녀 관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와 반대로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과잉 보호하여서 제때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거나 잘못을 깨닫도록 훈육하지 않는다면 과연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어느 목사님이 외화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강도가 되어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 교도소가 어떤 구조인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날 존의 어머니께서 존에게 면회를 갔습니다. 그날 존이 어머니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하고는 어머니가 자기에게 가까이 오자 엄마의 길을 물어버렸습니다. 존 어머니는 아들을 호되게 야단칩니다. 그러자 존이 하는 말, 엄마, 제가 나쁜 짓을 할 때 지금처럼 호되게 야단을 쳤더라면 제가 이곳에 있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존의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존의 경우처럼 이미 때가 늦어버리면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아무리 바르게 신앙 교육을 하며 양육하며 바른 길을 가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곁길로 가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아픕니다. 이런 자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바르게 가도록
항상 일러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쩐다고요? 곁길로 가는 자녀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 우리는 기가 닳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5월 달에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5계명은 그런데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지 않습니다.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자체는 계속 지속됩니다. 쭉 지속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그 대상은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에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가능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이라도 하시고 가까운 곳에 살고 계시다면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부모는 누구나 다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부모는 섬기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혹시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부모님께서 살아 계실 때 그때가 관계 회복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회복되도록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노력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몇 구절을 하라, 하지 말라로 바꾸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보면서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환경을 낭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게으른 자, 태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 성실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라. 아까 말씀한 내용이죠. 19절에서는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서 쉽게 노를 바라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충고와 권면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충고와 권면을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권고와 훈계를 잘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7절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계획을 세울 때 자기 마음대로 이국리 저국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선한지 악한지 자기의 욕심인지 다른 사람을 이해한 일인지 하나님의 뜻과 원리에 맞게 분별하고 계획을 세우고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22절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자를 베풀라고 인애를 베풀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9절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남의 말도 듣지 않고 업신여기는 그런 교만하고 거만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이 말씀들은 모두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선한 일은 하라. 관계를 파괴하는 악한 말이나 행동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생명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면 어떤 것부터 떠오르시나요? 대개 그렇습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말씀도 많이 보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 잘 참석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노를 바라거나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거만하여서 자신은 옳고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남을 업심여기는, 또 만나도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을 지어내어서 거짓 증언하여서 남을 억울하게 하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영성은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웃을 생각하는 인격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나 가족 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영성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도 포함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진가는 바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인답게 제대로 살지 못하여서 저분은 저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배도 잘 참석해서 믿음도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나는 또 이런 사람인 줄 생각했는데 왜 저래? 정말 저 사람이 크리스찬 맞아? 라는 판단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들을 향하여 훈육하시며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충고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충고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줍니다. 그러므로 듣지 않는 교만이 자신을 망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권면을 애면하지 마시고, 나의 어떤 점이 관계를 파괴하는지, 또 생명에 이르는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지 자신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한 가지 말씀이라도 구체적으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우리 모두 함께 생명에 이를 길을 걷는 복된 신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시고 1부, 2부, 3부, 4부 예배와 교회 학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회 학교 또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하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만나서 힘든 지체들을 위해서 백신이 잘 공급되고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위해서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생명에 이르는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것을 오늘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부모 자녀 간에도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상처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띄어보낼 힘을 주셔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일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인자함과 자비로움으로 사람을 대하며 희생할 줄 알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게으름으로 자신을 망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환경을 낭비하지 말고 성실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신한교회 안에도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참되고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서 생명에 이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된 주의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1부, 2부, 3부 예배와 교회 학교 예배와 모든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의도한 바대로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이하림 목사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말씀이라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모든 지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고난의 상황을 잘 이겨내 일어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신이 잘 공급되고 부작용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일상과 대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가 되어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